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죄는 모든 것을 물들였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는 또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대에 이르면서 여러 면에서 민감해졌는데 무엇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죽음이라는 것이 단지 호흡이나 심장이 멈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의사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사이죠. 심장은 뛰고 있어도 뇌의 기능이 멈춘다면 그것을 의료계에서는 뇌사라고, 죽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확장해서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에 비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비록 육체가 살아있고 여러 사회적 관계를 견실하게 해내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죽음,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세력이 모든 사람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것, 혹은 복음의 전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즉,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세력이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상황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몰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또한 그런 죽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죽을지도 모르는 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관계, 그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전도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즉 영적으로 죽은 자를 향하여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 달랐고 베드로에게 또는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발람 선지자의 경우에는 나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되죠. 동일한 것은 뭐냐? 모든 방식,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는 건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애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칩시다.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만났겠어요? 그냥 목사 집안에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야. 그래서 언제 만났는지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 게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어떤 방식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아그리빠 앞에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바울에게 하늘의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과 형편과 그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그리빠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는 또 다른 아그리빠,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죽은 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자, 지금 아그리빠 앞에 바울이 있고,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리스도,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 가정하여서 이때 아그리빠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아그리빠가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바울을 만났어 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라고 여기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정하는 그럴지, 정하는 친구들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부담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교회를 좀 다니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교회에서 계속 전도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게 그냥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 말 안 들어도 수아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엄마가 졸지 말라 했는데 졸고 있으면 큰일 나.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는 안 하면서도 효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잖아야 효도해야 할 이유를 잘 몰라. 근데도 효도를 해야 될 것 같아.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비슷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 부담이 교회에서 하도 전도를 강조하니까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여기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할 말을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전도 폭발, 아니면 사형리, 아니면 브릿지, 아니면 글 없는 책, 온갖 전도 방법들을 다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사람을 이제 전도할 대상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서 해야 할 말들을 쫙, 그게 전도 폭발이에요. 해야 할 말들을 쫙 외우도록 해줍니다. 이런 건 저의 경험상 대학 이후에 제가 듣고 배웠던 것들이고, 더 어릴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괜찮다, 교회 오면 설탕 3kg 준다 캐라 이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총전도주일 이런 거 하면 그랬잖아, 그죠? 그때 왜 그런지 설탕을 그렇게 줬어요. 설탕을 그렇게 줬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흑설탕 3kg 뭐 이런 거. 그럼 교회 가면 설탕 3kg를 받는다 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아주 단순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처럼 고넬료처럼 나타나신 방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방식과 바울에게 나타나신 방식이 달라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방식이 다르고, 그렇죠? 이 글을 썼다고 알고 있는 누가에게 나타나신 방식이 또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방식이, 획일적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든지 아니면 흔한 일상 속에서 깨닫는 경험이든지 수다를 떨다가 깨달았든지, 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당신을 드러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 이러한 경험들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다. 그것은 목사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대단히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속히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뭘 전할 건가? 우리가 뭘 전할 건가 하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어떻게 만나느냐 방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신다니까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처럼 하늘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빛을 쫙 발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지나 예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 장거리가 없어서 그래 지금. 장거리만 있었어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규빈아,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어. 그렇지.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잘했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아, 규빈이 잘하고 있다, 오늘. 규빈이 오늘 최고다. 규빈이 옆에 앉아라. 그래?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죽음의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그리스도는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아그리빠 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통해 아그리빠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증언에 있어서 핵심은 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살아계신다는 건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살아있다는 사실만 드러내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으로만 끝나면 그냥 그리스도가 안 죽었구나, 그냥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사울에게 오셔서 사울의 반응을 또한 사울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사울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울을 향해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주인으로서 요구하세요. 16절에서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밝히시고 그를 주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종으로 할 일을 명하십니다. 종은 증인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19절부터는 주인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종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과 지금 비교해 보면 주인 대신 예수께서 종이 된 바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18절에 보면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주인으로서 종에게 세 가지. 돌아오게 해라, 죄사함을 얻게 해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종으로서 바울이 증언한 내용들을 보면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종을 세웠으니까 이 종으로서 바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라는 것을 그가 전했다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돌아오게 하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20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20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에서 드러나죠. 이렇게 바울은 충성스러운 종이요 증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바울의 충성스러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충성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명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남은 한 가지,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신 것인데, 이건 증인이, 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은 돌아오게끔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것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이들, 그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거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베푸실 은혜입니다. 종은 주인의 약속을 믿고 증언할 뿐입니다. 주인의 이 약속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죽이려고 박해하는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아들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 또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이 증언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여기 믿었다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있다는 건 그냥 눈만 뜨고 끔뻑끔뻑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주겠다. 넌 이걸 해라. 내가 너를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을 거니까 너 가서 이렇게 해라.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냈잖아요. 그걸 생생하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하면,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제가 여러 번 제가 아주 많이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한 번 들어본 걸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지금도 아직까지 연락하는 유일한 넌크리스찬 친구가 있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걔하고 좀 다투고, 친하게 지냈는데 다투고 나서 성경 묵상을 했는데 어떤 본문은 기억은 안 나지만 묵상의 결과, 묵상의 적용으로, 그래, 내가 친구하고 싸웠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화해를 해야겠다. 화해를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야, 미안하다. 그랬더니 보통은 잘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니한테 이렇게 화해를 한다. 멋있죠? 예,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이게 미쳤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믿느냐?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들, 지금 생각하니 기분이 좋네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을 들었다니. 이게 미쳤나?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놈을 제가 수십 년째 계속 교회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젠간 한번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미쳤나? 왜 교회를 왔냐고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잘 전하지도 않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요, 저는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었던 것을 이미 바울이, 사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증언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증언은 얼만큼 효과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 그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아그리빠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언을 듣는 사람들의 이 반응 없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반응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이 현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미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들리는 이 복음의 소리에,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살릴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실 테니 복음은 안 전해도 된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살릴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잘 살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살리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에, 나의 복음 증언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도리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감사해야죠. 왜? 나도 저들처럼 똑같은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네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에게든지 유대 땅에서든지 이방 땅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라, 종과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은 그냥 바울을 위해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을 왜 이 유대 땅, 유대인들,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다 가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곳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 얻게 하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증언합니까?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즉, 높고 낮음이라는 이 표현은 모든 부류의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나누는 방식이 여럿 있습니다. 착한 사람, 그 다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 뭐 다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착한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지 않나?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교인들이 막 수군거려.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저런 사람 뺀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어느 정도 사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증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나쁜 사람, 게으른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찌질한 사람, 잘 안 씻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 잘 안 먹는 사람, 여러분,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든지 낮든지 다 죽음의 상태에 있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 번째, 우리의 증언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그랬고, 어떻게 읽으면 가가지고 혀를 차면서 아이고 괜히 가이사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안 그랬으면 내가 살려줬을 텐데, 내가 풀어줬을 텐데, 이런 비아냥처럼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 이 반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전혀 쓸모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를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든지 아니면 비웃든지 간에 우리의 증언은 또 다른 증거로 채택되는데,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느냐 하면 영원한 심판 때, 심판의 날에 우리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이 아그리빠가 우리가 그저 짐작하는 대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언을 무시하고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그리빠든지 베스도든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아그리빠나 베스도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너는 지옥, 영원한 지옥행. 그러면 원통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날 지옥 가라고 하느냐 하면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면 증거로 딱 내어놓는 게 뭐냐? 너는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믿으라고 한 그 말을 무시하고 줘버렸기 때문에 넌 지옥행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리가 증언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자체가 그것이 심판 때의 증거로 활용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부담스럽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전한 복음 증언이 그 사람의 영원한 심판의 증거가 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거가 없겠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증거인멸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증거가 없어지느냐? 없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뭐가 되느냐? 증거인멸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아마도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생각이 나죠? 불가능한 사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미션 임파서블이지만 이단 헌트는 언제나 그 미션을 수행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영화의 이단 헌트는, 톰 크루즈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 미션을 수행하죠. 우리의 사명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사명 완수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주님께서 능력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의 도구로, 증인으로 사용될 뿐인 것이죠.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서 있는 바울, 아그리빠 앞에 서 있는 바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그리빠 앞에는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 앞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 우리가 등교해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앞에 서 있는 이가 누굽니까?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서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서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된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